이제 오늘은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성경을 통독하는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통독하고 나눌 때에 그냥 말씀이 말씀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얼마 많이 읽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에 계속 리피트 반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냥 귀에서 울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주제를 보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국가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사실상 이 13장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냥 글로 읽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글자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제가 로마서에 있는 문자적인 내용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1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8절로 10절에 보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이루어진다? 사랑이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마지막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9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완성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게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성 어거스틴 사람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자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 13장을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을 외웠으면 좋겠죠. 14절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외울까 그랬지만 13장은 13장들의 의미가 있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와 같은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알고 깨닫고 가슴에 품어야 될 말씀이라 로마서 8장을 함께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열심히 외우고 계시는, 이럴 때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끊임없이 로마서 8장에 관심을 갖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이거를 외우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여러분이 거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을 보면 14장의 주제는 뭘까? 성도의 교회 생활.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뜻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오늘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혹시 우리는 부모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안에 어머니의 모습이 더 많이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있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닮았느냐가 아니라 가만히 자기 자신을 모습을 느껴질 때 내 안에 아버지가 있나? 아니면 내 안에 어머니가 있나? 혹시 나는 내 안에 아버지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계십니까? 나는 내 안에 어머니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시고요. 나는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문득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제 속에는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제 속에서는 그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유전자의 어떤 것들이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 살면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의식이 되고 예수 형상과 모양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나하고 맞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맞지가 않아요. 오늘 그래서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자, 9절을 보면 1절로 4절을 보면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 음식 가지고 너 쟨 저런 걸 먹지? 너 그런 거 왜 먹어? 그건 난 안 먹어. 음식 문제 또는 5절 6절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 7절로 9절에 보면 왜 성도는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가? 이유.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이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피차간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추구하고 19절 23절은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덕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14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읽다가 보면 직고하리라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직고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얘기는 직접 고백한다, 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녹음기 틀듯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 지금까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까?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말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고 그 혀를 쓰는 사람은 혀로 망할 것이고 혀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 혀로 말미암아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가려서 해야 되며 그 말을 거룩한 정말 성령으로 옷 입혀서 그 입술에 언어를 단장하지 아니하면 우린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먼 훗날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말이 나를 이 사람이 이런 말 하고 다녔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 그게 바로 직고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 진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잘 단정해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말은 생명이고 그 말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에 보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거든요. 사명자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의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을 향하여 잘못됨을 꾸짖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라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이고요 1절로 7절의 구절을 보면 서로 돌보고 기쁘게 하라.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던 거 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몇 개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와 자매이라. 그리고 우리의 조상을 다 같이 올라가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에서 나온 한 공동체다. 그래서 성경은 지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라, 돌보라, 기뻐하라, 상처 주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가 던진 돌이 누구를 향해서 온다? 나를 향한 거다. 우린 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런 도덕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자, 24절 21절에 보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 24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25, 29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구제 이야기가 나오고 30절로 3절에 보면 로마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런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얻었으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물질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곳을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릴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올 때에 혹시라도 많은 위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비춰서 한다고 하면은 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거는 그 사역자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 같이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강단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장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6장을 가겠습니다. 16장의 주제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마지막 인사가 눈물이 나는 것은 1절로 2절에 보면 배배를 천거했다고 하는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같이 동참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들을 좀 소중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이렇게 서로 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모델과 샘플과 같습니다. 3절로 16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은 바울의 문안이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17절로 20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으로 마음의 이간질을 시키고 서운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 23절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이 있고요, 25절, 27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과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니까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순 그리스도와 블레간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로마서 16장이 마쳐졌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신 모든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 눈물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았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 목숨 걸고 헌신했던,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나오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이 지난 2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내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땀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우리 다음 또 수천 년의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증거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